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하나는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하나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과도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송 받으시리로다. 그렇게 사람들은 노래하였습니다. 그때 그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날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해서 손에 다 들고 종료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냥 오셨지요? 종려나무까지 안 가져오셨지요? 괜찮습니다. 우리 손에 종려나무까지는 들려있지 않지만 한번 오른손을 한번 높이 들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찬양을,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어진 날입니다.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오직 예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은 모든 교회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요, 또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하는 절기요, 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전 교인이 한 끼 동안 그렇게 금식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마음의 결단으로 한 끼 그렇게 금식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은 특별한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년에 가장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하루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날은 바로 성금요일, 돌아오는 금요일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가장 뜨겁게 그렇게 경험하는 날이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은 우리 교회가 하루 한 끼가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려고 합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금식하면서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날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다른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님이 제일 간절합니다. 내가 먹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담대하게 금식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지혜롭게 금식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무리해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금식이니까 밥은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셔도 안 됩니다. 담대하게, 또 그렇지만 지혜롭게 우리가 금식하면서 이 교회가 다시 믿음을 돌아보고 다시 이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돌아오는 부활절에 부활절 헌금도 드리지만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7번을 금식을 하게 되는데 잘 계산하셔서 금식 헌금도 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헌금, 올해 드린 금식 헌금은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전액 구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드려졌던 그 제물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고기들은 어떻게 하나요? 말씀에 보면 먼저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굶주린 사람들에게도 그 제물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그 제물 가운데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제물이 있습니다. 바로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에 쓰여졌던 제물은 누구도 먹을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 육체는, 그 제물로 드린 그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 제물은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영문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살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문 밖은 바로 예루살렘 성 밖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속죄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속죄 제물처럼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성문 밖으로 가신 것입니다. 성문 바깥에서 못 박히셨고, 성문 바깥에서 피 흘리셨고, 성문 바깥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바깥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흘리신 속죄의 피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백성 가운데 바로 우리도 포함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고 싶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덕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소의 회막은 찢어지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법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요,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먼저는 속죄 제물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문 밖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문 밖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 당하셨던 그 고난을 너희도 함께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환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고난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 안에서 갇혀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였고 한 번도 그 마음이 꺾여진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결단 그대로 그는 예수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바울이라면 주님께서도 뭔가 바울에게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죽음의 시간만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엇입니까? 주님 아직도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면 나에게 주시기를,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고난을 마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였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성 안으로 들어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셨고 성문 밖에서 채찍 맞으셨고 성문 바깥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칠 만큼 고통을 당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주님의 고난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날 성문 바깥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다시 필요한 고난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완전한 그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요, 그 고난은 바로 복음을 위한 고난이요, 그 고난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분량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69년 동안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 교회의 분량을 채워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곳에서 그날 고난의 잔을 마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자꾸 기억이 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찾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비록 이곳에 새로운 교회 건물이 세워졌지만 이곳에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성도들의 눈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누군가 참아주었던 기다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구보다도 더 절박한 심정으로 희생하셨던 분들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철주야 밤낮을 가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철주야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 주셨던 분들의 헌신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 이 모습으로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영문 밖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을 마셨던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될 이 고난이 주님께서 남겨주신 고난이라면 이 고난이 교회를 위한 고난이 되어지고 복음을 위한 고난이 되어진다면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 거룩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원망하지 마십시다. 불평하지 마십시다. 숨거나 도망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그 고난의 기회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우리 육체에 채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병원에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주사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사를 어디다 놓나요? 다 조금씩 다르지만 팔뚝에도 놓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엉덩이에다가 주사를 놓지요. 몸 전체가 감기 때문에 몸살이 납니다. 열이 나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사를 한 대 맞으면 시간이 지나면 열기가 가라앉기도 하고 몸이 편안해집니다. 주사를 맞은 곳은 어디입니까? 엉덩이가 맞았는데 편안한 곳은 어디입니까? 온몸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 엉덩이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엉덩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받아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나를 위하여 다 감당하셨습니다. 나도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나도 그 고난의 잔에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 고난주일 다음에 부활주일이 옵니다. 은혜가 됩니다. 부활주일이 언제 온다고요? 고난주일 다음에 부활주일이 옵니다.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주일 다음에 부활주일이 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뒤에 영광을 믿고 고난 뒤에 승리를 믿는, 기대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옵니다. 바람 분 후에 잔잔해집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앙상한 가지에 다시 꽃이 핍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목사님, 신앙은 중국집 요리와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중국집 요리 드셔보셨지요? 언제 좋은 것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중국집 말고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비싼 중국집에 가면 코스 요리를 시키면 언제 좋은 것이 나와요? 나중에 점점점 더 좋은 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중국집 요리 같은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마지막 날 가장 좋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신앙은 중국집 요리 같은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동안 좋은 일이 있었지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동안 좋은 일이 있었지요?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좋은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것은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좋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딱 한 번만 아멘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아멘 하시면 됩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좋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 주일 다음에 부활 주일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아파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교회가 살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가치가 있는 고난, 참 영광스러운 고난 아니겠습니까?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십시다. 계산하지 마십시다. 핑계하지도 마십시다. 미루지도 마십시다. 영문 바깥에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결국 승리의 길이 될 것이며 영광의 길이 될 것이며 기쁨의 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담대하게 일주일 동안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으로 가셨습니다. 성문 밖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며 남아있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내게도 고난의 잔을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